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복된 이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찬송가 438장 찬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성령님 안에 교통하며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다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할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윤종숙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영배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우리와 함께 했던 최경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함이지만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에게 하늘 위로로 덧입히시고 성령님 함께 하사 하늘의 소망을 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시면서 아들 이학선 내일 허리 수술합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늘 끼어서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장례의 여러 가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향한 이 공동체적인 이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 주시기를, 소망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디에 기댈 수 없어 주님 사랑이 아니면,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주님의 덮어주심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유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적인 여건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 하나님 아버지 절차가 진행되는 하나님 아버지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잡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래의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약선 아버지 하나님 내일 허리 수술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의 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결과지어지도록 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뜨며 송아지가 하나님 아버지 뛰는 것처럼 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은혜로 함께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헛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혼 속에 이 시간 다 아버지 하나님 쏟아져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루로 함께 하시고 주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복된 이 자리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단사 예배함에 영광 돌립니다.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덮어주심과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워주시고 내일 한날 장래 예식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하늘 위로로 새 소망을 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선 성도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치유의 손길 얹어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모든 쓰는 약 가운데도 하나님 효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영혼이 나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영혼으로 하나님 변화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 신령한 은혜를 얻는 복된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좀 짧지요? 22절부터 24절까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22절부터 함께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금 두 가정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는데, 먼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 소망으로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장을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요. 9장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가면 더 좋겠다 싶어서 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레위기 9장의 맨 앞부분을 봤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9장의 맨 뒷부분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때로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말을 하면서도 별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9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드리는 첫 제사라 그랬지요. 이 제사를 하나님 명하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첫 제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후에 있을 많은 모든 제사들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저들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을 담아서 이 첫 제사를 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아 제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담아 제사를 명하셨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의미를 담아 하나님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4절로 한번 가보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사를 명하셨어요.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6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하반절 역시 하반절로 가면 모세가 이르되 그 부분도 있죠.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 제사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저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딱 완성했을 때, 그죠?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만났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성막이 세워지니까요. 그 전에는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구름이 어디에 임해요? 이제 그 성막을 자욱하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이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려고 저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저들과 동행해 주시려고 되어 주시려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지성소, 그 성막의 가장 내소,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제사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지요. 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잠을 이루고 있을 때 꿈속에서 그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에게.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 말은요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이런 뜻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가 진짜로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떠날 때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 갔어요? 외국으로? 아니죠. 더 훌륭한 사람 돼보려고 뜻을 품고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하는 로상이었거든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고 내가 다시금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고향 땅으로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가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뭐예요?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 저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져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그것이 제사의 제도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들이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떤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체험하며 그들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실질적인 임재의 능력, 여기 안에 제사의 의미와 결과를 담고 지금 9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자기 백성들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경험 속에 살도록 주신 것이 제사. 그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아론은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가 제사했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21절 그 본문 바로 위에만 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죠. 아론이 그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하라 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제사의 결과를 보는 거죠.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제사의 결과,
22절,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첫 제사를 집전한 대제사장 아론은요, 그 제사를 마무리를 짓는데 무엇로 마무리를 지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제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 그 제사에는요, 먼저는 속죄제가 있었다 그랬죠. 속죄제는 다른 말로 하면 정결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씻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까? 속죄제는요, 정결제라 그랬어요.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정결한 심령에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이제 정결해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 저들은 번제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제사,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 저들과 하나님 이제 정말 화목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그러한 관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 아론의 저들을 향한, 백성을 향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통해 다시금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뭔가 구름이든 불이든 섬광이든, 그러니까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저들은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저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요? 여호와의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성막, 그 회막의 그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지금 저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았고 흠양했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살랐다. 처음에는요,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가질 때 모세가 처음에는 그 불을 살랐겠지요. 그래서 서서히 타고 있는 그 번제물, 그 속죄제물, 그 제물들, 그 화목제의 기름들이 서서히 타고 있었는데 여호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그곳에 당겨주시니까 그 번제단에 그것이요 순식간에 거기서 올라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태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내가 이 제사를 받았고 그렇게 너희와 이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복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은 복하면 요즘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니까 모든 복을 뭘로 환원시켜요? 막 물질로 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돈, 물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있듯이 정말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가정의 진짜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룬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의 복은 누리는 거잖아요. 교회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서로를 누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루는 거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많거나 적거나 그 가운데 관계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류, 그들 가운데 한 작은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택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의 복은 뭐냐?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며 너희가 내 영광을 보며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다. 첫 제사를 통해 이거를 부각시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가 지금 두 가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지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우리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 낮에 입관 예배를 가려고 차에 탔는데 교우들 몇 분 또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는데 사모님 그 이문재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어제 밤에 내가 자는지 또 우는지 자다 일어났다 깼다가 다시 자고 울고 깼다 이렇게 아침을 맞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그 지체로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모님뿐만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 그렇게 아파하고 그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이 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가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내게 지금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아닌가요?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런 애통하고 이런 슬픔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저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계신 성전이 되었다. 성전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이들이 우리잖아요. 그게 성전된 우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모신 우리가 다 된 건데 그렇다면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와 너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된 우리로 그 은혜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 입은 자들인 거죠. 이 임재의 복이 필요한 시점을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일 장례 예식이 있는데 이제 각각 두 군데서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천국에 소망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이 은혜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일은 뭐겠어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심령의 황량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청소년 아이들 그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심할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지요. 성난 바람과 그런 파도가 있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의 시기, 감정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두고 뭔가 그때는 참 어떤 소통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여러분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제사를 드릴 때 저들 가운데 지성소의 임재에 계신, 저들 가운데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를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성전되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그 주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내일 한날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 역사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임재의 축복, 내 안에 집 짓고 주님 거하시는데 나는 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없는지,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한날 슬픔을 당한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소망이 임해서 슬픔을 이겨내고 은혜 안에 서서 믿음으로 걷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위로의 통로로 기도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축복하셔서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위로 속에 충분히 드러나는 복의 한 날로 주님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함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갈망하고 영광 가운데 걷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전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로 함께 하시기에 하늘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살아계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사랑을 또한 전달자로 내일 한날로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당신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주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내 가장 중심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분의 영광과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의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 위로의 하나님, 당신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심령마다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당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내일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사,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은혜 속에 충만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슬픔이 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박또박 걸어가는 믿음의 출발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연락을 여러분들 받으셨겠지만 최경혜 집사님 장례 발인 예배는 6시 반에 동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6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윤정숙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영배 성도님 장례 발인 예식은 7시 반에 빈센트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승화원으로 옮겨지게 될 텐데요. 혹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꼭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함께하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